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평안하게 살다가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찾아가 주셔서 한 분 한 분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또 노환의 고통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조금의 어려움도 없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넉넉한 급여가 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온하게 하시고, 그 평온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되,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집트와 알바니아와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또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단체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 국가와 또 공산 국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핍박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들이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어제는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6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인류의 멸종이 빠르면 100년, 늦으면 300년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을 듣는데, 이 말세에 이르러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종말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저희에게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낭비되는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 뒷면에 있는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오기로 약속하신 분들이 몇 분이 안 보이는데요. 예, 늦더라도 좀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스러운 책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거의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대개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되거나 하는 경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서는 남편의 친족 중에 한 사람과 재혼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것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또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였던 그 일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러므로 이 명령대로 한다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고 또 이 여인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순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압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귀화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두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룻처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지도 않았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고넬료의 부대에 이달리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보면 고넬료가 이끌었던 이 부대가 이탈리아 본토 출신의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 역시 이탈리아 본토 출신의 군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라는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태어나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출신 성분이 아주 괜찮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로마군 내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대장 정도,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높이 쳐봐야 대대장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중이나 대위나 이런 정도 위치겠죠. 자, 로마의 식민지 총독 밑에는 여러 명의 천부장이 있었고요. 천부장의 밑에는 각각 10명의 백부장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배치되어 있었던 가이사랴는 로마군의 주둔지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는 고넬료 외에도 여러 명의 백부장이 근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이사랴의 로마군에 있어서 고넬료의 입지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군의 백부장들은 총독이나 천부장들보다는 식민지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문을 지킨다던가 다리를 지킨다던가 부역을 시킨다던가 하는 일을 감독했던 것이 바로 백부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좀 더 빈번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고넬료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로마군 백부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서술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구제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거룩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도 고넬료에 대해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가 말한 경건의 조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두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구제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동족인 로마인들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이었죠. 고넬료가 복무하고 있었던 지역이 이탈리아 본토가 아니라 식민지였던 유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군인들이라고 하면 주둔 지역의 식민지 백성들을 자기네 민족보다 하등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넬료의 구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복군이 식민지 백성을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네보다 하등 민족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짐승들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나와 같은 동등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아마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리고 고넬료는 어쩌다 마음 내킬 때에만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넬료는 제9시쯤 되었을 때 환상을 보았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9시라는 시간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도 바로 제9시였죠.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넬료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간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같은 로마인이 로마의 신이 아닌 유대인들의 신을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신에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들여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1번만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구제가 그리고 그의 기도가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대에는 고넬료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인들도 없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에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유대교의 높은 도덕성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 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도 있잖아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들이었을까요? 바로 경건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횡하니 비어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유대인 여자들도 가서 기도했지만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마련해 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건한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할례도 받고 할례 받은 다음에는 율법도 하나하나 다 지키고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지만 그 중에는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까지 보내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방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있었던 고넬료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실 때에 유대인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이 되었는데, 경건한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인데, 그 이미 유대인이 된 사람에게 야, 그 방법 말고도, 할례 받는 것 말고도, 율법 준수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는 싶지만 할례나 율법 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직까지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라는 방법도 있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방법도 있어 라고 가르쳐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이 사람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환상 가운데 천사가 들어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고넬료가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이때 난생 처음으로 천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듣던 천사를 자기가 직접 만나보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고넬료가 놀라며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영적 체험은, 그것도 처음으로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체험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경험으로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더욱더 이전보다 확실하게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체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영적 체험을 보면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표이고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현상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일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그 외의 현상들은 그저 부차적인 일에 속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했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라고 하고 싶은데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건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제사이자 경건한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 어쩌다가 구제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 구제에 항상 힘쓰는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사도행전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고 말거나 어쩌다가 한번 구제하고 말거나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구제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드려온 기도와 사람들에게 베풀어온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했던 기도와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뭔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기도를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도와 구제에 힘을 쓰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구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무엇에 더 비중이 있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 사정이 너무나 지금 힘든 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체의 그 기도하는 행위를 가증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라고 마음 깊이 새겨놓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산다? 근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기도를 정해진 3번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에 열심을 내는 것, 유대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와 구제에 열심을 내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거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제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 행위가 앞서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는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위치해 있는 그 처지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그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택함 받은 거지,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행위의 열심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자기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외식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또 온전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마음, 상받고 싶은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구제에 열심 내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일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꺼운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또 많은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외식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저희의 삶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꺼이 너그럽게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8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구원받은 내 삶은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